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뜻대로 하소서라는 작품에 나오는 대사 잠깐 소개합니다. 노공작의 딸 로잘린드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에 붙은 것이라면 털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마음에 박힌 가시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사촌 동생 실리아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건 기침 한 번 크게 해서 털어버려야지. 이렇게 대사를 읊습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작가인 셰익스피어는 두 가지 점을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에 박힌 이 상처, 마음에 박힌 이 가시와 같은 상처는 잘 씻어지지가 않는가 봐요. 또 하나는 옛날 상처는 다 잊어버리라고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옛것을 생각하지 말며. 상처와 아픔, 가난, 또 폭행을 당하거나 실패, 이별, 슬픔, 외로움, 우울한 나날들,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내고 3년 동안 굉장히 큰 외로움과 슬픔 속에 지냅니다. 굉장히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한 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라를 잃어버리고 몹시 슬퍼하고 마음의 슬픔, 허탈감, 외로움, 그리고 우울감 속에서 세월을 보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합니다. 물론 그의 아들 이삭도 3년간 우울한 나날을 보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4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뭐라고 강조하는 창세기가 위로를 얻었더라. 3년 정도입니다. 이 기간이 3년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위로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잃고 나서, 여의고 나서 3년 후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충직한 종을 시켜서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읍에 가서 아주 귀하고 어여쁜 처녀를 중매를 해가지고 오너라 하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온 후로 굉장히 큰 위안을 얻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슬픔 속에서 지내는데 3년 만에 큰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도 위안을 받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노년기였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기 때문에 이삭이
140살의 장가를 두었던 걸 보면은, 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잃고 나서 노는 길을 너무너무 상실감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3년간 보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는 기가 되면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침울해지고 또 허무하게 되고 또 허망한 감정이 막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허망한 감정이 들고 허전함이 들고 외로움과 쓸쓸함이 드는데,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갈 때, 그래서 금술이 좋은 부부는 3년 안에 한쪽이 주인 나라가면 3년 안에 다 사망한다고 통계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금술이 좋으니까. 그 말은 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사는 게 그렇게 행복했는데 갑자기 떠나니까, 물론 금술이 좋지 않는 부부는 예외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가시처럼 박힌 우울함과 슬픔의 상처를 치유한 게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삭만 그랬겠습니까? 그의 140살이 된 노년인 아브라함도 우울함이, 슬프고 우울한 감정이 점점 가시기 시작했으니 분명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장가를 들고 며느리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오니까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 사는 맛도 나고. 그래서 위안을 얻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로할 때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동시에 또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는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 우울감을 치료한 사람은 리브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이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말한다고 진정한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함께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우울하고 있을 때, 외로워하고 있을 때 그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동행해주는 게 삶을 지탱해주고, 또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곁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천사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인 줄 몰라요. 더 상처를 내고, 더 수근거리고, 더 험을 찾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위로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 선생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옆에서 울어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살겠으며 함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님으로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누구냐? 영원토록 함께 있는 분이에요. 종교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구원자라는 이름인 동시에 이사야서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신 분이야. 이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홀로 고독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에 또 그게 불행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세주의 이름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지가 않아요. 혼자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이 우울하지 않도록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사람이 우울하지 않도록 하와를 창조해서 그의 반려자로 친구로 하나님이 그의 곁에 함께 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란 말은 부르다, 누구야 하고 부르다. 칼레오라는 말은 파라란 말은 곁으로,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합쳐진 말입니다. 곁에서 이름을 부르는 거, 곁에서 누구야 하고 불러주는 거,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바로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변호해주고 격려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신비한 가운데 무슨 꿈에서 듣는 음성만 성령님이 나를 위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형제 자매와 친구와 여러분 곁에서 늘 용기를 북돋아주고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란도란 친구가 되어주는 게,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자, 변호사라는 뜻이 성령님이 갖는 의미라고 원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슬픔, 힘든 수고로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달래주는 것이 위로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상처 입은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의 짐을 들어주는 행동이 성령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보면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 구원자입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울지 마라, 딸아 울지 마라. 상처받은 영혼들 육체의 질병을 일일이 손으로 싸매시면서 상처를 만지며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떡을 나눠주시면서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시고, 이게 보혜사 구원자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단에서 자기가 뭐 보혜사라나? 그러면 우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을 헌금으로 칼취해가고 시간을 칼취해가고, 이게 무슨 보혜사예요? 이단이죠. 정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손잡아주고 우울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과 함께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이게 구세주 우리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마음을 달래주고 치료하고 편안하게 하고 안전한 상태로 안심시켜주는 일을 하는 일이 주님이 보내신 사역자들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주님이 임재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의 증거에 함께 하는 것. 사람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말동무가 없으면 우울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고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3년 동안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지고 우울한 감정의 가시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리브가라는 이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아들 이삭의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아니라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함이란 발음합니다. 이 말은 말로만 위로하거나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매우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깊은 숨을 내쉬다. 숨이 차가지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숨을 쉴 써서 후
하고 숨을 내쉬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슬픔, 극심한 긴장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 한숨을 몰아쉴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였는데, 죽음의 골짜기,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며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양이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비로소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극심한 슬픔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슬픔을 만져주고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안도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입니다. 이게 안위입니다. 이 위로는 힘내, 용기를 가져 멀리서 이렇게 말로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곁에서 함께 있어서 동행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말동무가 되어주는 게 참된 위안입니다. 바로 이것을 24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곁에 함께 동행해주고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때 느끼는 철저한 평안과 안도감입니다. 큰 슬픔과 충격, 마음이 깨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는 것이 위안입니다. 여러분,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여보, 사랑해. 이 말을 얼마나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위안을 주는 말입니까? 여성들은 날마다 듣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뭐 주책 없이 그러냐고. 아니, 나이가 들어도 듣고 싶은 게 여성의 심리예요. 아니, 남성들도 아내가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본질적인 본능이에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수시로 손을 잡아주고, 가정에서도 딸 있으면 딸아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해, 이렇게 이런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하고 위안을 주고 이 외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마음의 치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간절함 속에서 얻은 아들입니까? 사십일이 했는데 장가를 못 들고 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아들이 37살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별세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결혼식을 못 보고 결혼하는 새 가정을 이루는 걸 못 보고 아내가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동반자 아내 사라가 떠나자 굉장히 쓸쓸하고 슬펐을 겁니다. 허탈하고 허무한 감정, 외롭기가 그지 없었을 겁니다. 남성희 권사님께서 언제가 신방을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나가서 살아나간다고 한숨을 푹 쉬면서 땅이 꺼지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권사님. 모든 자산도 다 아들한테. 정말 부자로 사셨죠. 저기 선부동 개인주택 좋은 주택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가 들으면 최고 슬프고 불행한 게 외로움입니다. 쓸쓸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 그리고 친척, 또 여러분 주변에 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우울했고 이삭도 아들도 상실감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었고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우울하게 있다가 안 되겠다. 정신을 휩쓸어 차렸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140세입니다. 여러분 140세 아니 100세 90세 80세가 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아브라함은 흉직한 종을 부릅니다. 성경에 불러서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내가 너를 우리 친척이 있는 곳으로 보내노라. 그곳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아주 신실한 처녀, 어여쁜 처녀를 데리고 오너라. 그 사람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건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럼 성경에도 자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기돈이 전쟁을 할 때 300명도 자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 건축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황금도 절대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일 지키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맞이할 때도 자원하는 걸 선택의 기준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 중에 딸은 택하지 말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처녀들 중에는 내 아들 며느리로 택하지 말라 하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게 3절 4절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봅니다. 24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넌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일제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마지막 절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위안을 얻었어요.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근데 1절에서 범사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말은 아들을 장가 보내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리브가를 가정에 맞아들여서 아들도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도 위로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여자 여인들, 처녀들 가운데 얼마나 젊고 예쁘고 매력적인 처녀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택하지 말라는 거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그곳에서 택하라. 자기 친척 중에서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에는 왜 가나안 족속 가까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을 택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BBC 방송에서 인간은 배우자를 만날 때 통계적으로 16km 안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16km가 아니라 그 학교 반에서 친구가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이성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상류층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사는 동네에서 그 학교를 그쪽으로 막 보내고 그쪽으로 살려고 하냐면 그 통계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받는다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가나안 족속 딸주의 아들을 택하지 말라, 자기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통찰해 보면 두 가지 때문에 택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았는가 하고 제가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고 가나안 족속을 내쫓은 이유를 레위기 1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음란한 땅입니다. 그리고 부조적하고 더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성적으로 잘 분방하는 땅입니다.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이 남자 저 여자 외도하는 거 가정이 있어도 그리고 대상이 젊은 여인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또 동물이든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여자든 이렇게 동성애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과 그 풍습을 그 무의식 가운데 거기 안에 그 소녀에게 그 가정 가문 가풍에 그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 그 가정의 가문 가풍이라는 게 내려오잖아요. 그 정말 우리 선조들이 구별을 했는데 그게 정말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제대로 그 비만인 가정에는 자녀들이 비만일 경우들이 많고 DNA 유전자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먹는 식습관 풍토 그 가정에 내려오는 그 식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 가풍이라는 게 풍습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생활도 여러분 그 가풍에 흐르고 있는 이 가나안족 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을 오늘 집에 가시면 레위기서 18장을 여러분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동물처럼 그냥 아무나 성적으로 유혹하고 엄탕한 짓을 하고 차마 성경을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하자면 마지막 부분을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엄난한 일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니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에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28절에 더럽히는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라는 이유는 부도덕하고 경건치 않는 사람을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택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신명기서 7장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을 택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유혹하여 주민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은연중에 생활 속에서 자꾸 남편과 아내에게 권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상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과 그들에게 딸을 주지 말고 아들을 장가 보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시편 14편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여기 CCTV가 없어요. 어느 장소에. 탐욕이 나는 어떤 장소에. 그러면 여러분 그 탐욕이 CCTV가 없기 때문에 폭력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을 행하고 음탕한 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위협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 폐물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고 할 때에 시편 기자는 그들은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마음이 부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여기 부패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하트라는 말인데 스스로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오염시키는 파괴력을 지닌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마음의 선한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쓸모없게 망가진 상태를 사하트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은 멀쩡히 보여요. 신사같이 보이고 숙녀같이 보여요. 경건한 목사님처럼 보여요. 아주 근엄한 성직자처럼 보여요. 내면은 더럽기가 열린 무덤과 같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내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첫 번째 그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찰하고 계시지. 주님 나를 다 보고 계시. 내 동기를 보고 계셔. 여러분, 이 성치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마음이 부패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늘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미움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를 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 부도덕함과 더러움과 부패함이 전이 되어서 완전히 타락하고 물러가게 될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시편 14편에 보면은 행실이 가증하며 하나님이 마음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행실이 가증하게 되어버린다. 단순히 나쁘다라는 수준을 넘어 이 단어는 감정적인 거부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몹시 혐오하다, 구토를 느끼다. 이 원어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끔찍하고 속이 뒤집힐 정도로 싫어하여 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토해내실 만큼 더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부패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14편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쓸어버리죠? 부패하니까. 언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지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감찰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 사람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위선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만 안 보면 돼. 위신과 체면만 생각하는 사람들 부패하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그 경외의 심이 있을 때 그런 여인을 택하라는 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들에게는 여인 중에서는 자기 며느리감으로 택하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140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노년기에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노년기의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노년기는 육체적인 즐거움이 다 지나갑니다.
힘도 사라지고 또 먹는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뭐 이도 안 좋을 뿐만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이제 육체적인 즐거움은 사라지고 노년기에 가장 힘들고 불행한 게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근데 창세기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주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은 외로움이 없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거예요. 한국의 노년층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것들이 통계청에 발표를 했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궁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기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연금을 넣지를 못했어요. 국민연금을 넣지를 못했어요. 저도 처음에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못 넣었어요. 국민연금을 못 넣었어요. 지금은 넣습니다만은. 저보다 더 큰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선배님들은 노년기에 국민연금도 못 넣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연금만 나와도 어떤 아주 조그마한 것들은 생활할 수 있죠. 근데 국민연금도 안 나오는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일으킨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최저 생계는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은 그 노년에 있으신 선배님들이 피와 살을 다 갈아 넣었어요. 대한민국 산업에. 그럼 국가가 그걸 나물라 하면 안 돼요. 둘째로 신체 나이가 늙어감으로 질병이 노출되고 건강이 보장되지 않아서 이렇게 우울하답니다. 우울해. 세 번째가 고독인데 외로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남겨져 있는 경우 자녀들은 직장 취업하려고 도시로 나가 있고 또 지금 산업사회다 보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한다면은 가까이에 살면서 자주 방문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렇게 같이 가까이에서 살지 못할 경우에 이 외로운 고독이 노년기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대요. 은퇴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가정에서 역할이 없어져요. 역할이 없었다 보니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쓰고 우울해하고 심한 절망감, 불안에 휩싸인답니다. 한국의 노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순위라고 하죠. 최고. 이 아브라함은 복을 하나님 노년에 주셨더라 그러면 아들 이삭과 가까이서 살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사회다 보니까 진정한 중요한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어서 빨리 나가거라. 어서 나가서 살아라. 멀리 살아라. 이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 몰라요.
우리 함께 곁에서 가까이서 친구가 되어주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고 살고 있어요.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이삭이 위로를 얻은 것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기뻐하면 기쁘잖아요. 자녀가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자녀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하고, 자녀가 행복하면 나도 그냥 중간에 행복하고. 그런데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혹시 실제로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행복했겠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그 며느리 리브가를 통해서 굉장히 큰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노년기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히 연세 드신 성도 여러분, 하나하면 자녀들하고 자주 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일가 친척하고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부모 형제하고도 자주 교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동네 마실이라도 나가세요. 시장통에 가서라도 사람 구경하세요. 이것이 외로움과 쓸쓸함을 없애고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주일날 교회 올라오는 거, 여러분 정말 잘한 일이에요. 나와서 말씀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어울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이 위안을 얻고 이삭이 위안을 얻은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기에 나이가 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주님, 외롭지 않는 것이겠죠. 건강하고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처럼 주님,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습니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소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함께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주님 일으키고 친절한 말로 위안이 되는 주님의 천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